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년에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회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인데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이 말 것이다. 내 아내들이 능욕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 예언됩니다. 나단이 돌아가자 징계가 시작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뿌리를 잃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한때는 죄를 범했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엔 주를 떠났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속에 섞여 엉망진창의 삶,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어가 고향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회귀하듯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금식하며 엎드리고 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고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고 인간적인 약함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윗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애통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부침이 있지만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결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습니다. 당시 유산 배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그 유산을 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탕자는 이 유산을 받아서 또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결국은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탕자가 잘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탕자가 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향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러분, 고향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영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북한 보위부에서 일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삼촌까지도 잡아서 처형시킬 만큼 그만큼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당의 명령으로 부흥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짜 부흥회. 외국의 원조를 받으려고 가짜 부흥회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부흥회를 준비하다가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을 자기가 시범으로 부르게 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시작은 노래일 뿐이었습니다. 노래 연습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라며 시범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주인공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몰래 예배하던 일, 찬양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어서 처형당한 일이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탕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고향이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합니다.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영화 스포를 너무 많이 제가 했나요?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고향과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탕자와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우리의 영적 고향이고 거기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징계 중에도 믿음의 뿌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영적인 고향과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지만 징계 중에도 머리를 금식하고 머리를 땅에 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아기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린 생명이 죽었으니 더욱 망연자실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통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몸을 정돈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상황을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기도했는데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낙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일상을 포기한 채 널브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과 좌절로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을 지켜야 합니다. 몸을 추스르고 음식을 먹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주권이 나에게 미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나의 삶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교우 한 분이 중환병으로 투병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구역에서 기도했고 교구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이 많은 기도가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많은 이들의 기도는 가족들을 더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비록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 기도로 인해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진 가족들을 일으켜 세웠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학원 예배를 마치고 각자 헤어지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은혜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말합니다. 이 가시를 치유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바울의 간구를 반려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울, 그 치유의 기도가 허락되지 않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선균이 교회 일인이 다 소용없다며 포기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삼류 신앙인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일상을 내팽개치는 것, 그것은 이류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음에도 자신을 추스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 그러한 사람은 인류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 신앙인, 인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또 아기가 죽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충격과 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무대 뒤편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며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밧세바인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가는 억압과 폭력에 휘말려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밧세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밧세바를 이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밧세바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또 이후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밧세바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먼저 밧세바의 지위를 높이셨습니다. 24절에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라 언급이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라 불렸습니까? 이전에 4번이 언급되는데 모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 부름으로 하나님은 그녀가 정식으로 왕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지위를 높이셨고 그로 인해 그녀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기는 죽었지만 둘째 아기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 밧세바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과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밧세바를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애칭을 지으시며 밧세바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의 애칭으로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지어주십니다.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낼 때는 어떤 소식을 갖고 보냈습니까? 심판과 징계의 소식을 갖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에게 나단을 보내셨을 때는 위로와 사랑과 회복의 소식을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상처와 절망과 충격과 공포 가운데 있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 난관,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밧세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앙적 회복 탄력성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절망과 눈물의 세월로 자칫 주저앉을 수 있었던 밧세바를 다시 일어서고 힘내도록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적 회복 탄력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 눈물 날 일 많지만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밧세바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회복과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의 일상이 회복됨과 함께 그의 통치와 다스림도 회복된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암몬 자신을 쳐서 그 성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또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의 일상이 회복됨과 함께 그 통치와 다스림까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기억합니다. 시편 51편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는 전반부에 처절한 회개가 주를 이룹니다.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처절한 회개가 전반부를 이루고, 그런데 다윗은 회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회개와 더불어 회복에 대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정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또 구원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또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며 낙심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단절됐던 삶의 또 생업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일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과 육과 삶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이 회복되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